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 역전을 시키는 지혜. 첫째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언제 인생이 역전되느냐?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경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룻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선 룻이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율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룻은 하나님의 법 안에 은혜의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 곡식을 벨 때 이삭을 남겨두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안 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포도를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부는 남겨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룻이 안 것입니다. 특히 자기는 이방 여인이지만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도 이삭을 주워 먹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법을 룻이 배운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이 레위기 율법을 룻이 배운 겁니다. 참 이방 여인이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말이 여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4살, 15살에 결혼해요. 룻도 지금 많이 먹어야 15, 16. 결혼하고 곧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15살짜리가 무슨 여인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아스가 물어보잖아요. 저 밭에서 이삭 줍는 저 소녀가 누구냐? 어린애기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학습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오면은 이스라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를 안 사람이에요. 은혜도 알았죠. 진리까지 아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자, 빈털터리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밥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하루 세 끼 쉬지 않고 먹어야 되니까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한탄하겠죠. 어디 가서 끼니를 때우나.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자기를 비관하고 신세나 한탄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 이삭을 줍는 일, 유대 율법에 그러한 은혜의 법이 있으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아니, 어린 것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 저기 저 밭에서 곡식을 베는구나. 거기 가면 분명히 이삭이 있을 거다. 그걸 알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우연이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오직 필연적 사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룻기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우연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그걸 보고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에 따라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룻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다.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룻의 일생, 아니 인류 역사 전체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을 이동시키고 일시키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아들인가? 이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 속에 집어넣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력한 인사입니다. 관대할 뿐만 아니라 사려 깊은 그러한 인간입니다.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보아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내보낼까? 이방 여인인 룻입니다. 그러려면 룻은 모압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안 가고 보아스의 밭에 가야 돼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이삭 줍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아스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동 받으려면 룻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이거 다 누가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인생을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교회 나오는 것도 선택하셨죠? 내일 아침 갈까 말까? 가야지. 이게 다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도록 섭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는데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즉 섭리를 따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삭을 줍는지 그 일하는 모습에 보아스가 감탄을 해요. 그래서 사환에게 보아스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물어보는지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아멘.
룻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환에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 율법에 나온 거거든요. 보리를 막 베어갑니다. 그럼 뚝뚝 떨어지는 이삭 죽지 못하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베는 일꾼들 사이 다니면서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유대 율법에 따라서 사환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허락을 했지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저렇게 성실한 소녀를 보고 보아스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 눈에 딱 띄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사람 눈에 딱 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게으른 사람, 요령 피우는 사람, 나태한 사람, 일단 사람 눈에 안 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신분이나 배경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요령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른 종이었어요.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리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공짜로 주는 게 은혜지만 절대로 값싸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고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고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지난날 잃어버린 거, 떠나버린 남편, 현실 가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뭔가? 시어머니가 남아있다. 그리고 젊은 내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 이삭 줍는 일, 이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공개할 수 있는 일이다. 며느리로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공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보아스를 밭으로 보내는 겁니다. 땀 흘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는 순간 참 매력적인 소녀로구나.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그래요. 모압에서 올라온 이방 소녀인데요. 밭에서 이삭 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나와 저렇게 잠깐 집에 갔다 온 뒤는 왜 집에 갔을까요? 시어머니 점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줍습니다. 이 말에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택하지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와 같은 친척이거든요. 보아스가 친척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나중에 이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다 듣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을 아내로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 왕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 후대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크게 받을 수가 있나요? 인생을 역전시켜도 이렇게 시킬 수가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